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런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리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신앙 기초가 중요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시죠. 신앙 기초가 중요합니다. 신앙 기초가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고 인생을 살아갈수록 선조들이 남긴 명언들은 그 명언들을 또 볼 때마다 제 뼈를 때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말 뼛속까지 이 마음에 공감이 된다는 거죠. 이전에는 공감이 가지 않았던 것들이 세월이 지날수록 야, 이래서 이런 말이 있구나 하셨구나. 화살촉같이 가슴을 파고들고 곱씹을수록 진국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선조들이 이런 명언을 남겼구나. 고진감래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온다. 그러니까 이 쓴 것이 다하게 되면 끝이 없는 쓴 것은 아니라는 거죠. 쓴 것이 다하면 그때는 단 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온다라는 말도 있죠. 쓴 것을 정말 잘 견디니까 단 게 오더라고요. 쓴맛을 좀 봤기 때문에 단 것을 먹으니 정말 더 달콤하더라고요. 쓴맛을 좀 봐봤기 때문에 단맛이 더 값져지는 거죠. 독일의 대문호 괴테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런 명언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지 않는 자는 인생의 의미를 모른다. 눈물 젖은 그 빵, 눈물 흘리며 정말 그 빵을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인생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인생의 해석도 달라지고 인생 절대 함부로 못 삽니다. 절대 시간 낭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눈물의 빵을 먹어보고 고생 끝에 일어난 사람은 하루하루 1년 1년이 값진 거죠. 어떻게 여러분 헛되게 낭비하고 살 수 있습니까? 저도 예수를 믿고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두려움이 듭니다. 헛된 짓 하면서 이 세상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뭔가 좀 가치 있게 하루하루 살고 싶습니다. 왜요? 앞으로 살아야 얼마나 살겠습니까? 조금 더 아름다운 흔적 남기고 하나님 앞에 좀 제대로 된 모습으로 가고 싶은 게 이 마음의 소원입니다. 눈물 젖은 빵, 정말 인생의 연단도 좀 받아보고 또 개척하며 고생도 좀 해보고 했더니 이제 인생의 가치가 조금 느껴집니다. 원망하며 불평하며 남하고 안 좋은 감정에 섞여서 사는 어리석은 짓 왜 해야 됩니까? 마귀들이나 좋아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내 영혼에 유익됩니까? 하나도 유익 안 됩니다. 유익되는 길로 가야죠.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려면 좋은 것 심어야죠. 수요일 날도 말씀드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원하는데
삶은 불행을 부르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행복을 원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가야죠. 왜 행복은 원하는데 불행한 삶, 불행을 부르는 삶을 살아요? 어리석은 일이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인생을 좀 더 값지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애가 3장에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생을 고생도 시키신대요. 근심하게도 하시는데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 본심은 뭔가요? 코로나 시대 2년의 세월은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고난의 시간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어려운 시간이죠. 인고의 시간입니다. 제약된 예배 외에는 모든 게 막혔어요.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습니다. 예배 인도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 함부로 못 만나요. 왜 함부로 만났다가 예배 인도해야 될 제가 코로나라도 걸리면 교회가 어려움 겪잖아요. 모임, 여행 어떤 것도 안 되죠. 오직 제한된 예배, 집, 교회 이게 일상의 전부예요. 이렇게 약 2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2년의 시간을 보냈는데 나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제가 잠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2년 동안 저 이렇게 살았어요. 집, 교회가 전부였는데 그럼 이 삶의 하나님의 본심은 뭔가요?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고난 주시고 근심하게 하신 것이 본심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이 2년 동안 나의 유익이 된 게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로 저희 딸아이가 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해야 할 일은 적었지만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았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해야 할 일은 적어도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누가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꼭 해야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해야 할 일만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 제약된 환경이지만 몸부림쳐 봤습니다. 근데 정말 그것에 길이 열리더라고요. 또 기초 튼튼히 세우려고 다른 거 할 거 없으니까 기도 시간 좀 많이 늘렸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 정말 주중 예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준비하듯이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랬더니요, 내 신앙의 기초가 세워지더라고. 내 신앙이 자라더라고요. 내가 나를 봐도 기도의 깊이 또 하나님에 대한 마음, 믿음도 좀 더 달라진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이런 날이 들어요. 웬만한 큰일 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음이 좀 단단해졌어요. 근력이 생겼어요. 좀 튼튼해진 것 같아요. 오늘 낮에 뉴스 잠깐 보니까요. 일산 마디오 근처의 7층 건물에 지하 3층에 있는 기둥이 무너졌대요. 그래서 건물 붕괴 위험 때문에 다 바리케이트 쳐놓고 모든 사람 대피시켰다는 거예요. 7층의 큰 건물이에요. 그런데 지하 3층에 있는 기둥이 무너지니까 여러분 붕괴 위험 때문에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빌딩이 돼버렸어요. 사람이 살 수 없죠. 위험하죠. 사람이 다칠 수가 있죠. 기초가 튼튼한 건물은 안전하죠. 근데 기초가 부실한 건물은 위험합니다. 사람도 다칠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하면 건물을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기초가 부실하면 그 건물은 올라갈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합니다.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점점 더 맡은 일이 많고 직분은 올라갈수록 위험해지는 거예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오히려. 오히려 여러분 신앙의 깊이가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것으로 복 주시고 어떠한 일을 해도 그 집은 든든한 집이죠. 튼튼한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신앙의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신앙도 무너질 수 있어요. 기초가 튼튼해야 신앙의 집도 튼튼하게 짓는 거죠. 야고보 사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들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게 심각한 말이죠. 기초가 부실한 믿음은 아무 유익도 없대요. 여러분, 그 능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할 뿐 아니라 아무런 신앙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도 없대요. 그러니 신앙이 여러분 지루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해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신앙이 따분하고 고리타분하고 신앙이 여러분 정말 탁상공론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하나님 제대로 만나면 삶이 바뀌어요. 삶의 사이즈도 틀려져요. 생각의 깊이도 틀려지고 보이는 것도 달라지죠. 얼마나 유익한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과거의 흔적을 지워주세요. 현재의 삶도 달라지게 해주세요. 앞으로 미래를 하나님이 열어주셔. 이게 신앙의 진정한 신앙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겁니다.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장차 구원받습니다. 여러분의 목숨이 이제 우리의 육신이 세상을 떠날 때 이 믿음 하나 때문에 천국을 가기도 하고 지옥을 가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선진들은 믿음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나라도 세워졌어요.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 여러분, 유럽이 저렇게 발전된 거 기독교 문화, 유럽도 야만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신앙에 들어가기 전에는. 그러나 그 유럽 전역이 변한 겁니다. 신앙 때문에. 여러분,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여러분 다 황무지였습니다. 청교도들이 건너가서 그 나라가 수백 년 만에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떤 곳이에요? 정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포기한 땅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인생은 달라집니다. 믿음은 지극히 현실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복을 받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상속자가 되는 거고 해 같은 영광을 누리게 되는 거죠. 믿음의 집은 절대 부실공사하면 안 됩니다. 믿음만은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빌딩이 롯데타워죠. 잠실에 있는 거. 123층이고 555m입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대요. 높으니까 위험해 보이시죠? 여러분, 아무리 큰 지진도 9.0은 안 넘어요. 다 8점대예요. 그런데 그 건물, 그 높은 건물이 지진 9.0의 그 어마어마한 지진이 와도 안 넘어진대. 가장 높은 건물인데도 가장 안전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보세요. 아브라함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전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도 안전하잖아요. 다윗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도 안전하잖아요. 기초가 튼튼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세우셔도 그의 신앙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사람은 본 이방인이었는데도 그 나라 사람도 누리지 못한 영광을 누린 사람이에요. 그에게 여러분 단 한 달만 타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했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의 신앙이 어때요? 그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신들이 나를 이 위치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 위치에 세웠다는 신앙이 견고한 거예요. 평상시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잖아요. 사자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누가 막습니까?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떠한 복을 주셔도 사람이 그래요. 조금만 높여줘도 변해요. 조금만 고난하도 하나님부터 변해요. 이런 신앙을 하나님이 어떻게 믿겠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높여줘도 교만하면 이게 믿음이에요? 조금만 어려운 환경 와도 하나님부터 버리는데 이게 믿음이냐는 얘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진정한 믿음이란 게 뭐예요? 정말 여러분 사람에게도 믿는다라는 표현을 할 정도라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어떤 헌신을 해도 할 수 있는 것. 저도 친구가 많아서요. 친구가 참 많았었는데요. 친구에게도 믿는다 한 소리 하면 정말 여러분 그 말에 책임지지 않는 이상은 말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믿음은 튼튼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견고해야 되는 거죠. 노아의 믿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0년 후에 홍수가 올 거다. 야, 이거 가능한가요? 100년 후. 우리는 여러분 1년 후, 10년 후도 하나님 따라 못 가잖아요. 근데 노아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견고하면 100년 후에 홍수가 올 것도 하나님을 믿고 방주를 지어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100년 후에 있을 그 홍수를 예배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축구장 몇 개나 되는 크기가 되는 그 방주를 묵묵히 100년 동안 지어가는 거예요. 굉장한 믿음이죠. 굉장한 신앙이죠. 그러니 여러분 결국 그 방주를 통하여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구원받았잖아요.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 그들은 새 시대를 열었어.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았잖아요. 2022년 우리 교회 표어를 정했습니다. 반석 위에 세우자. 이거 개척 초기 때 주신 말씀인데요. 다시 개척 때 초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이 표어를 다시 정했습니다. 개척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힘든 세상이지만 성도들을 좀 축복해 주십시오. 정말 살기 어렵대요. 개천에서 용나는 시대가 아니래요. 흑수저로만 살아가야 할 시대가 이 시대래요. 근데 전 제일 안타까운 게 이걸 청년들이 얘기를 해요. 오히려 여러분 어른들은 할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오히려 청년들, 새파랗게 일어나야 될 사람들이 개천에서 용나는 그 시대는 끝났고 흑수저는 흑수저대로 산대요. 통계를 내보면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 100대 기업 중에 50년인가 만에 절반이 바뀌었다 그래요. 여러분 여전히 시대는 바뀌고 있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힘든 시대이지만 하나님 성도들 축복해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저는 지금도 명확히 기억해요. 복음 위에 세워라. 반석 위에 세우라는 거죠. 복음 위에 세워주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복음 위에 세워지라는 거예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는 믿음. 어떠한 고난이나 역경이 다가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 어떠한 하나님이 좋은 예를 주셔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만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는 임한다는 거죠. 복음 위에 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복음 위에 세우는 것을 망설일 때 하나님은 일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좀 성도들에게 미안하지만 좀 이 어려운 시대에 정말 담대히 복음 선포하고 좀 복음대로 살아야 됩니다 선포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봐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맞다.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반드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음 위에 우리의 신앙을 세워놓으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저는 진짜 장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는 인생에게는 반전이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신실하게 믿는 사람 망하는 거 못 봤어요. 하나님은 먼저 배신할 수가 없는 분이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성실하신 분이야. 믿음직한 분이야.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죠. 비, 바람, 홍수 누구에게나 옵니다. 우리 성도는요. 하나님 비가 없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바람이 없게 해주세요. 우리 인생에 홍수가 없게 해주세요. 이건 성도의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 비, 바람, 홍수에도 부딪혀도 이길 수 있는 믿음 주십시오.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신앙을 주십시오. 그렇게 해야 나도 잘하고 하나님의 복도 받는 거예요. 맨날 비 피해 다니고 맨날 홍수 피해 다니고 맨날 여러분 바람 피해 다니면 피해다 인상은 끝나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비 오는 거 한번 뚫고 가보세요. 홍수 나는 것도 한번 뚫고 나가보세요. 바람에 치고 한번 나가보세요. 사람이 달라져요. 또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기초가 튼튼한 신앙을 세울까? 여러분께 간단히 하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 진정성 가지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앞으로 100명, 1000명 있다 해도 하나님만 보고 하세요. 제가 개척 초기에 임 목사님 혼자 두고 새벽 예배 했어요.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맨날 같은 사람 혼자 앉아 있어. 그러니 여러분 설교 꾀가 나요. 대충 하는 거예요. 그때 임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여기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설교 준비하십시오. 자꾸 그렇게 하시면 나도 딴 교회 간다고 협박을 하더라고. 그래서 그나마 한 명 있는 성도도 놓칠까 봐 정신 차리고 설교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진심으로 드리셔야 돼요.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잘 아시죠? 그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했어요. 어디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습니까? 장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장소가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는 거야. 너희가 어디서 예배하는지가 아니라 정말 나에게 진심을 다해 예배하느냐, 하나님은 이걸 찾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는다 하셨어요.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배자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런데요, 그 가운데도 진정한 예배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진정성 있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만나주세요. 한 지인 목사님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등록을 하셨어요. 신방 신청을 하셔가지고 신방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장로님이 추리닝을 입고 나오셨어요. 저는 권사님이 추리닝에 맨발로 신방 받으시는 분도 봤어. 그래서 좀 당황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원래 그런 분인가 보다 생각하고 신방 예배를 딱 마치고 이제 식사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장로님이 방에 들어가시더니 옷을 말끔하게 차려입고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은 하나님보다 식당 사장님을 더 존중한 거죠. 장로님은 예배보다 밥 먹는 게 더 중요하신 거야. 자기도 모르는 중에 그게 있는 거죠.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언제부턴가 아니어지면 안 돼요. 그건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께, 여러분 이 늦은 시간에 이 새벽에 왜 오셨어요? 여러분, 저는 왜 이렇게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나요? 저는 이게 좋은 말 한다면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간증이 많은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참 너에게 감사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데, 이게 비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멸시한 제사장이에요.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을 멸시했던 엘리 제사장 가문에게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하셨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너가 나를 멸시하니 내 대에서 제사장이 끊어진 거야. 자식들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여러분 대에서 끊어져야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도 엘리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대에서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면 여러분의 신앙이 자손의 자손, 자손의 자손까지 흘러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끝나면 하나님 나라에서 다 함께 만나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예배의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의 회복이 신앙의 회복이고 예배가 살아야 신앙도 삽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나름대로 신실한 성도를 보는 기준이 생겼어요. 어떠한 사람이 진짜 신실한 성도냐? 그 사람의 직분, 그 사람의 업적, 뭐 교회를 많이 건축했다거나 또 무슨 책을 많이 썼다거나 뭐 업적들도 많은 분도 계세요. 목사님들 보면은 그 명함 들고 다녀서 뒤에 양력이 빼곡히 있는 분들, 제 기관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분들 많아요. 아무개 목사입니다 하고 주면 뒤에 그 업적이 쫙 빼곡하게 있어요. 책도 뭐 한 100여 권 쓴 분들도 있고 뭐 이런 분들 많이 만나죠. 그런데 나름대로 신실한 사람들을 구별하는 비결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나의 터득을 한 거죠. 많은 분들 만나면서 직분이나 업적, 연조 아니에요.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예배 볼 때 다리 꼬고 보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 가운데도 예배 때도 팔짱 끼고 하는 분도 그분은 진짜 목사님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많은 그 한 교단의 교단장이시고 제가 한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교단의 그 연로하신 목사님들 단상에 올라가면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제 생각에 나도 평생 목회하는 동안 저렇게 해야겠다. 진짜 목사님인 거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배에 임하는 자세를 보면 저분의 신앙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를 알 수 있죠. 예배를 드리는 진정성을 보면 저분이 정말 하나님과 교감이 있는 성도냐. 여러분 아버지와 자식인데 교감이 없으면 어떻게 그게 신앙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인데 교감이 있어야죠. 하나님은 예배 진정성 있는 자를 찾고 계신데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진정성 있게 기도하고 진정성 있게 찬양하고 정말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내가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시는 거지. 우리가 잘못 생각한 게 내가 믿음이 좋아지고 싶다고 좋아지지 않아요. 우리의 정성과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만큼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습관을 따라 건성건성 드리는 예배자, 대충 시간을 때우는 예배자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아닙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맞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잠언 8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여기까지는 잘 알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 다음 구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사랑을 입으며 왜 찾는 자를 왜 만나 주시냐?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 다 있다는 거예요.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납니다. 영혼이 살아나면 육신의 삶도 당연히 안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시거든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것이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예배가 살아나면 영혼이 살아나고, 왜 제가 방금 송년이죠. 이제 2021년 마지막 시간에 앙금을 좀 지워, 앙금을 다 풀어라, 쓴뿌리를 뽑아라.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의 그릇은 담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마음의 쓰레기에 악취나는 거 가득 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가 나오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준비가 돼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되는 정말 견고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비, 바람, 홍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니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또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세우게 되는데요. 예배가 회복되면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고 또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에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 교회가 좀 규모가 컸었어요. 지금은 오월로 목사님 은퇴하셨는데 주일 예배를 1부에서 5부까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예배부가 따로 있었는데요. 목사님이 예배부를 보시고 감동하신 거예요. 예배부가 1부에서 5부까지 봉사를 하는 거예요. 주보 준비, 안내, 찬양, 예배의 모든 부분들 아주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는 장로님도 아침에 주일날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일주일 내내 사업하시다가 아침 꼭두 새벽에 가서 저녁에 오세요. 그 교회 이제 장로님이다 보니까 예배 뭐 이런 순서들 맡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교회에도 예배위원들이 그랬던 거예요. 아침 1부부터 5부까지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에 목사님이 감동을 하신 거죠.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셨어요. 예배 부원들이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러니하잖아요. 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위원들은 세계에서 1등입니다. 저렇게 열심히 있는 분 내가 목회자지만 찾아볼 수 없습니다. 정말 열심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나 조심하십시오. 장차 저분들로 인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말씀이죠. 그걸 예배 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목사님은 예배위원들은 무조건 돌아가면서 예배에 참석하십시오. 그것도 뒷자리에 앉지 마시고 맨 앞자리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봉사하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대요. 예배를 안 드리면, 진정성 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람 안 변해요. 맞아요. 세상에서도. 제가 노인학 교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노인은 변하는 것보다 죽는 게 빠르대요. 노인 변하게 하지 말고 받아들이래요. 그게 현명하대요. 그러니까 노인 변하면 변하지 않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 안에서도 그런가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굿수인의 피부도 변하고 표범의 반점도 변한대요. 여러분 교회 안에 한번 보세요. 제가 아는 분들만 해도 변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저도 변했어요. 저도 이 성격이 좀 좋지 않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다 보니까 입 거칠었던 입도 변하더라고요. 정말 여러분 생각도 좀 온순해지는 것 같고, 그래서 생각했죠. 야, 사람은
정말 변한다. 예배만 제대로 드려도 사람이 변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님이 이 말씀하신 거죠. 속은 세속적인 사상, 가치관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이런 분들이 열심을 있어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그 교회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속 안에는 세속적인 것들, 세속적 가치관들이 가득한데 열정이 있다는 이유로 이분들이 교회에 앞장서서 교회를 이끌어 간다면 장차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분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는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거죠. 정말 현명하신 거죠. 봉사보다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비에 온몸이 흠뻑 젖듯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 한번 젖어보세요. 삶이 달라져요. 우리의 인간이 생각도 달라져. 깊이도 달라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는 예배자가 될 때 우리의 신앙도 반석 위에 세워지고 우리의 삶도 든든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신앙의 기초 어떻게 해야 튼튼히 세울까요? 2010년이에요. 중국 허베이성에 태풍도 아니야. 강풍이 좀 불었어요. 태풍급도 아니고 강풍이 불었는데 아파트가 넘어졌어요. 신문에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어떻게 강풍에 아파트가 넘어질 수 있느냐 해봤더니 진짜 철근이 있어야 될 곳에 대나무가 있더래요. 철근을 심어놔야 될 아파트에 대나무를 심어놔서 그 아파트가 그래도 다행히 분양 전에 사람들이 입주하기 전에 넘어져서 인명피해는 없었지. 정말 여러분 그 분양했던 아파트가 철근 대신 대나무를 심어놓은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설계대로 짓지 않은 거죠. 신앙은 내 감정대로 하면 위험합니다. 신앙은 사람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신앙은 말씀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재가 되어서 지어져 가야 진정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중요한 말씀 하시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은 반석, 즉 복음 위에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계시록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서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2017년이죠. 그때 제작된 영화 예수는 역사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쓴 베스트셀러를 영화한 건데 그 책이 무려 1,400만 부가 팔렸대요. 여러분 뭐 10만 부만 넘게 팔려도 베스트셀러 아니에요? 1,400만 부가 팔렸다는 거예요. 근데 저자가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는 종교가 아니다. 예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는 역사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셨던 것들을 여러분 기록한 역사죠. 한 번은 교회 엘리베이터 2대가 다 고장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고쳐야 돼 사람이 와야 되는데 다음 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본당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7층이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에 운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에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들 중에 연세 많은 분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고정으로 나오시는 성도분들께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내일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랬죠. 어쩔 수 없이 예배를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내가 쉬려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가 운행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드리고 안 드리는 건 목사님이 결정하십시오. 저는 엘리베이터 고장나도 괜찮습니다. 옛날 엘리베이터 없을 때에도 다녔는걸요. 저는 기도하러 걸어 올라가겠습니다. 그날 회개했습니다. 예배 드렸습니다. 무섭더라고요. 은근히 돌려가지고 다 부딪혔는데 그 다음부터 여러분 예배 신단 소리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우리를 구원합니다. 진정한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그 가문을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가 이 말씀대로 행하면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의 역사는 살아있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방주는 하나님을 위해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를 위해 방주 만들어라. 너와 너 가족 구원받아야 되잖아. 너를 위해 방주 만들어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초가 튼튼한 신앙, 믿음 세우십시오. 그게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가문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